다 함께 찬송가 235장 부르시면서 지금이를 시작합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의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이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권한은 애굽 지성 가운데 너희들이 찾아날 것이요 또 내가 전하에 있을 때 제사를 누구를 밤을 지내 아주 땅이 피할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니까 또 줬던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므로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싸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곧 출애굽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무교병을 들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에서 구원받은 영적 출애굽도 점진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빌립보에 사는 자주장사 무디아가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은 이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갈수록 주 예수를 믿으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바울의 권고를 받고 그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불면하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 구원받은 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것이지 성숙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하고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부지런히 참여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애칭을 얻게 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여간의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한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애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훈련이라든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거나 또 아무리 준비가 되고 개발되었고 성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구원받기는 했지만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 충실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6월절 제사를 드릴 때는 각자의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편리한 곳에서 편리한 시간에 임의로 6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정이 복잡하고 또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서 또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해서 모두가 다 통일한 것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연락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면 어떤 예배는 그분께서 거절하십니다. 아무리 예물의 분량이 많고 또 예배자가 많은 그런 정성을 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좋은 옷을 입고 나간다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같이 어느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드리는 장소도 아니고 재물의 분량이나 수요도 아니고 또 집회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의무를 행한다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 의미로 제사하는 것을 사슬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처처한 죄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숙한 성도, 장성한 분량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이와 같은 것이지 성숙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들 충실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내가 임의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가정들 또한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좋다라고 하여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여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신 가운데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응답이 아버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서 끊기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더욱더 부족함 있는 믿음으로 풍성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여러 가지 오랜 시간 투병하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지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충성되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과 같은 그러한 믿음들이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지게 했던 요소들,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하여 다시금 주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는 양 한 마리 없이 모두가 함께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금 믿음이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심체된 교회가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므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도구로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취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선교를 감당하기에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무런 선교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도 생기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부어준 그 기회에 아버지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화평 이진 선교사님,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님, 김종찬 김모랑 선교사님, 천광우 주영재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사라스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와 각 상황에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묶인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나는 나빠도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